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거의 하지 않거나 기도를 한다고 해도 건성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할 이유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본문 말씀과 같이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랑의 명령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돌려서 생각하면 성도에게 특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와 기쁨으로 아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또 어떤 상황에서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생각하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하는 청년이 이성 친구를 만나러 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친이 자기를 만나러 먼 데서 왔다. 혹은 멀리 있는 남친을 만나러 간다고 할 때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기쁨과 설렘이 가득한 모습으로 갑니다. 아름답게 화장하고 멋있게 차려입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비전이 같고 말이 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복음송 가사에 나와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리는 것, 혹은 주님을 만나는 것은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고 기도드림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야곱은 악덕 고용주를 만나 가혹한 근로 조건과 열악한 근로 환경 속에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 힘든 시절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성경이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했습니다. 라헬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마디로 라헬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구세주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세상 걱정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상쇄하고도 남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고통의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입을 귀에 걸고 나가시고 기도할 때 감사와 기쁨과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까지 주신 분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생각해 보세요.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의사가 아주 친절한데 의학 지식과 기술은 부족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에게 안 가겠죠. 차라리 인격적으로 조금 부족해도 수술 잘 하는 의사를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많아도 능력이 없으면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 많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많은 분이십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 아버지 앞에 꼭 붙는 수식어가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입니다. 탁월하시고 뛰어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꼬박꼬박 생활비를 주어 살아왔는데 어느 날부터 그것을 끊으면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염려가 되고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남편은 나의 물주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남편을 통해서 공급받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공급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원망의 대상이거나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대상입니다. 그동안 남편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은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서 나의 필요를 얼마든지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가난하기 때문에 나도 가난하다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가난해서 내가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유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집이 가난하다고 꿈을 접거나 포기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셨을 것인데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성년이 되기까지는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그분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죠.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선하신 하나님은 자녀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 육신의 부모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정서에도 좋고 신앙생활에도 좋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서 몸의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위험의 수위가 말기입니다. 혹은 이 병은 오랫동안 치료받아야 나을 수 있는 병입니다. 이런 말 들을 수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순간적으로는 낙심이 되겠죠. 그러나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참 의사와 치료자가 누구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병원과 의사와 약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통로였습니다. 그걸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는 많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와 수술은 인간의 지식과 기술을 훨씬 능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감찰하십니다.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살핀다는 말은 아직 인간의학계에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이런 말은 들어보았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물질세계의 영역에 국한된 것이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놀라운 방법으로 사람을 치유하시고 전인을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혈루증 여인도 낫게 하시고 온몸에 나병든 사람도 즉시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중풍병이 들어 몹시 고생하던 백부장의 종도 말씀으로 낫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오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병원에서 다소 부정적인 말을 들었다고 해서 절망이라는 놈이 내 마음에 들어오려 할 때 절대 허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그것을 차단하십시오. 믿는 사람은 병도 안 걸리고 죽지도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사람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삶에 연연하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말은 참고는 할지언정 그것에 매이지는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사랑과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갈 때는 혹 우울한 마음으로 갈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언제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우리는 세상의 어떤 말에도 제한받지 않고 막힘없이 거침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아뢰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괘씸하게 생각하고 그를 죽이려 했지만 그래서 그 꿈이 헛된 것임을 증명하려 했지만은 결국 요셉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확실히 죽이려고 돌로 판 쇠무덤에 넣고 인봉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평강을 주시고 또 때가 되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요약합니다. 기도 시간은 걱정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시간에 하나님은 안 만나고 문제만 많이 묵상해서 기도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닥달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은 안 듣고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만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기도는 문제를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자신이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지요. 지금은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번도 약속 어긴 적 없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는 그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환영받는 공간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해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고 그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풍파 많은 세상입니다.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쉴 새 없이 찾아옵니다. 염려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몰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게 하소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언제나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